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아멘. 할렐루야.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물러가게 하고 모압에서 모압을 지나가지 않고 전쟁이 없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고 전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모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의 이 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들의 성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제사에 참여를 시키고 성적인 문란 행위를 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모압으로서는 종교적 행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명적인 죄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민수기 역시 광야의 힘든 자리지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잘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너도 나도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대접을 받고 신상들에게 절하고 음행을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전쟁도 아니고 발람 선지자의 일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발람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 바꾸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발람이 마지막으로 모압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의 그 원인 발람 선지자가 그 방책을 가르쳐줘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비하게 하신 후에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면서 발람도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자의 꾀임에 빠져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영적인 타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려 2만 4천 명 사람들이 하나님 내리신 연병으로 죽어가고 목매달라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발람의 사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발람의 이름을 왜 거론하지 않고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이랬으면 그들을 먼저 심판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먼저 징벌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모압도 발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나가고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 육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고 물질과 신앙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압 여자들에게 빠져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중에서 죄에 빠진 자들을 여호와 앞에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악을 끊어내는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몸의 죽은 부분을 도려내야죠. 우리의 다리가 썩어가는데 그걸 그냥 둘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는 그 썩어가는 다리를 잘라내야 몸이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살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을 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하면 잘라내야 되는 죄악의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관대한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일에 너무 자유스럽고 또 관대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일을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그 자손에게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고 경각심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고 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항상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느하스의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없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들을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징책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아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어리석음, 죄됨, 잘못된 것들을 경책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비느하스처럼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리고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발락 왕이 이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비느하스가 장막에 들어가는 범죄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의 분노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창립 51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